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4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로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에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지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들을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이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볼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셔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막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나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기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꼴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런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수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루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길었죠. 특별히 오늘 이제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의 교만한 모습을 계속해서 전장이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요서부터 이제 역사서로 쭉 들어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는데 전장에서 보면 이제 사울이 인간의 왕으로 사람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제사장 레위지파만 드렸어야 되는데 전쟁의 위급함을 다급함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13장에 이어서 이제 14장은 이제 블레셋과의 이 민막스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23절에 보면 까지는 민막스에서 이 블레셋과 대치한 이스라엘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에 근거해서 용감한 행동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을 격파하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5절까지는 이날에 사울은 블레셋이 이렇게 불리하게 되니까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고자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즉 금식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왕의 말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숲속에 있다가 꿀을 먹었고 허기에 참지 못했던 백성들은
고기를 핏째 먹어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46절까지는 이것을 통해서 한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요나단 자기 아들까지도 이렇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47절에서 52절 끝절까지는 이러한 전투와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점점 이렇게 마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승리했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믹막스 전투에서 많은 위급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자,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사무엘이 오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은 폐위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언도를 받게 되는 것을 지난주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극적으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열세를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호위병과 더불어서 적진에 침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봤더니 블레셋 이 군사들이 두려워서 저 멀리 후방 지역에 있는 이 기브와 변들이 이 미그론에 있는 이 석류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들은 어디에 나갔습니까? 네, 전쟁을 하고 나갔고요. 아버지는 블레셋이 무서워서 후방에서 지금 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십시오. 이 요나단은 왕자의 귀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적진에 직접 침투하여서 용맹스럽게 자신의 힘을 또 아낌없이 발휘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대한 용기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요나단이 이 적진에 침투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숫자의 많고 적음, 우리들은 무엇을 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불리한 입지에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누구를 믿고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얼마나 많이 화려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사라지는 것이고요.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고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믹마스 전투가 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치밀한 작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13장에 보면 이들의 무기는 뭐였어요? 네, 삽, 괭이, 칼과 창이 아니라 삽이나 괭이나 농기구들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갔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왕 외에는 왕은 가지고 있었지만 병사들은 번번한 이렇게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갈 때 전쟁을 할 수 있었다, 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혼란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죠. 누가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롭게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우리가 손자병법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우리는 뭐 해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기고 이미 이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승리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그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꼭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사울의 그릇된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렇게 보니까 계속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이렇게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울인다는 것을 봤을 때 이때 아예 블레셋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더 집중해서 더 여기에 매진해서 전쟁을 해라 하는데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해라. 음식 먹지 말고 온전히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죽을 각오로 싸우라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칼부림하고 이렇게 혼란을 틈타서 이 블레셋을 진멸시키고자 했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 군사들의 사기나 전투력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작전과 계획은 누구로부터 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전쟁이 수행해야 되는데 딱 보기에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너희들이 죽을 각오로 싸워. 먹지 말고 싸워. 그래요. 그만큼 간절하게 너희들이 싸워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어때요? 그것이 너무 허기지다 보니까 전쟁에서 어때요? 이기고 나서 허기져서 음식을 어떻게 먹었다 그래요? 피째 먹었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율법에 뭐라고 했어요? 피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그 피는 그 생명을 뜻하는 거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율법에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때요? 너무 허기지다 보니까, 음식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동물을 이렇게 잡아서 피째 먹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으로 무엇인가 진행했을 때는 결국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벽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감당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의 금식령을 선포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 우리 아들은 살려줘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가 지금 앞섰어요? 왕의 체면이 앞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라도 여러분도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때는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이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일이 되었구나, 이것들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돼요. 지도자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수시로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러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왕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권위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도 항상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입다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소원을 통해서 누구를 결국 번제로 드렸어요? 사랑하는 외동딸을 자기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죽였다는 것이죠. 딸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딸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잖아요. 그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잡고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대단해요.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요? 이것도 대단한 이삭의 믿음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나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살려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요나단을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왕의 체면도 세우고 요나단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지도자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주변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와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울 왕의 업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은 초창기에 대단한 큰 군사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사 시대 동안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모든 주변의 적들을 이 사울이 물리쳤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확고한 이 반석 위에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뭘까요? 교만함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이제 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속 어기게 되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금지령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핏죄 먹게 만드는 그런 죄를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게 만들었던 장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선지서에 가면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도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게 번제로 바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런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뭘 원하세요? 가축을 원하시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대신 되어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시어 가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국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그 사역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기에 겸손함을 버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의 연약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늘 겸손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담대함과 정직과 순종함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잘 행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과 예배와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